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오래 살 사람과 빨리 죽어야 할 사람이다. 조금 냉정한 얘기인가요? 헤겔 이후에 인간의 실존을 깊이 파고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르, 칼 마르크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 중에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을 통해서 세상의 비참과 불행과 절망을 굉장히 깊게 파고들면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쉽게 말해 세상이라는 곳이 낭만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18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새롭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깊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길을 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요약하는 것이 잠언의 대주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이 구약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지혜로운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어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또 감탄사가 붙죠. 뭐죠?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입니다. 이 오는 오 대단하다 정말 잘한다 이런 감탄의 의미가 아니죠. 그 반대로 와 어찌 그렇게 바보 같은가 라는 그런 탄식의 의미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탄식이 터지면서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 바울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이 감탄사가 바로 오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는 이제 감탄문으로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찌 이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라는 이 반어법이죠. 반어법으로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반문의 형식으로 묻고 있는 거죠. 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든지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라든지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와 같은 이 반문이죠. 다 이게 이 반문의 형식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구약 성경의 전통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 어리석음이라는 걸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리석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어리석게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리석게 만든 게 무엇이었을까? 2절 말씀, 이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분 뭐가 담겨 있죠? 두 초점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초점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초점, 이렇게 두 초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의 질문 속에서 이 두 초점을 담고 있는 걸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초점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초점에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는 초점으로 이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계속 묻습니다. 질문 되게 많이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깨우려고 하는 거죠. 깨우려고 하면 질문만큼 효과적인 도구는 없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음 속에서도 두 초점이 담겨 있죠. 성령이라는 초점과 육체라는 초점입니다. 왜 두 초점을 담아서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초점이 성령에서 육체로 초점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여기서도 바울은 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 물음에도 두 초점이 담겨 있어요.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거냐? 너가 그렇게 잘 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니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거냐? 이 두 초점을 담아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초점을 담아서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초점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능력의 통로라는 초점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능력의 통로라는 초점으로 초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초점이 바뀐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까요? 변질이라고 부릅니다. 초점 변질이라고 부르죠. 초점이 좋게 바뀌었으면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초점이 아주 안 좋게 바뀌어서 나쁜, 굉장히 안 좋은 변질이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깊이 숙성되어서 더 깊은 맛을 내면 좋은 발효인데 포도 열매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상처로 썩게 되면 나쁜 부패이듯이 여러분 상처받는다고 다 썩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데미지 입는다고 절대 다 썩는 거 아니에요. 데미지를 입어도 상처를 받아도 더 깊게 성숙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는 나쁘게 부패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도 좋은 발효로 나아갈 수도 있고 나쁜 부패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를 결정적으로 이 결정적인 핵심 요소가 뭐냐면 초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점이 변질되면 사람이 어리석게 된다. 초점이 변질되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사람은 그냥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변질되어서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초점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이런 초점의 변질을 낳게 되었을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점이 이렇게 변질된, 무엇이 이렇게 변질되게 했을까?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이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이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초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질문을 하죠?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이 질문에서 바울은 무엇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점을 변질시켰는지 이걸 예리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최초의 여자 하와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일어났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질문을 던지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해요. 뱀이 물은 거거든요, 여자한테. 그 열매 진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데요.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여자는 자신이 아는 바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죠.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죠. 대답한 거죠. 즉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자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이 여자에게 말한 것은 긴 말이 아니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강력한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정보를 주지 않아요.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뱀은요, 임팩트를 줘요. 충격을 줍니다. 뭐라고 줬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아주 짧은데 강력한 임팩트를 줬죠. 그럼 어디에 충격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초점, 포커스에 충격을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절대로 죽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점이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뱀은 이 초점을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 충격은 여자에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갖고 오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대로 된 초점에 충격을 주어서 초점을 바꿔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혹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 미혹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충격이 큽니다. 그냥 무슨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나, 이 정도는 미혹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혹은요, 딱 받으면요 초점이 흔들려 버려요. 강력하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다고요, 미혹이라는 게.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이단에 가시나, 참 정신 못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단의 임팩트는요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임팩트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신 분이 한번 갔었거든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임팩트가 세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초점인데 자신의 율법 공로가 초점이라고 옆에서 자꾸 충격을 가해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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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그러자 바뀌면 안 되는 초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미혹이 있습니다. 그 미혹이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미혹에 빠지면요, 40년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분도 딱 4일이면 초점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딱 4일이면 돼요. 4일이면. 40년이 무너지는 건 4일이면 됩니다. 그만큼 미혹은요 힘이 셉니다. 임팩트가 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미혹을 조심할 수 있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혹으로 변질된 이 초점을 바로잡는 길이 뭘까?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 몰라도 뭐 이번 시간 통해서 알면 되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유대 민족에게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세계 열방에게까지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원리는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가 바로 복음으로 선포됐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로까지 미치게 하는 연결고리가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의 복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를 않고 이방인에게로까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거든요.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저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오게 된 건데 그 핵심 요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걸 보고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고 이방인들로 확장되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 이게 믿음이라는 원리로 지금 꿰지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 지평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는 원리로 이 한 줄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맥락이라고 하죠. 맥락.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점을 바로 잡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건 전체 맥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초점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전체 맥락을 얘기하려고 아브라함 얘기 갖고 온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초점이 변질되었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오경의 율법에만 붙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것만 붙들고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건물 전체를 봤을 때 이건 기초에 불과한 건데 또한 기초로서 중요한 부분일 뿐인데 이걸 건물 전체라고 말하는 거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전체야라고 하는 것과 같고 전체 이야기의 서론만을 듣고 본 건데 이게 전체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나의 초점은요 결코 부분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게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소설이 됐건 역사가 됐건 신학 서적이 됐건 논문이 됐건 초점이 있는 드라마는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그 초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초점이 있는 영화는 영화 전체를 통해서 그 초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초점이 있는 소설은 소설 전체를 통해서 그 초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초점이 있는 논문도 그 논문 전체를 통해서 그 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초점의 책이에요. 포커스북이 바이블입니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흐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 반드시 초점이 생겨요. 그리고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이 초점은 전체 맥락에서 드러나는 거지 결코 모세오경 하나만을 보면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 중에 창세기 1장부터 3장만 한 20번 넘게 보신 분들 계시죠?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죠? 제대로 된 초점이 잡힐 리가 없어요. 절대로. 모세오경 하나만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충격을 임팩트를 가하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신봉하는 특정 부분, 특정 말씀, 특정 성경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변질되게 만들어버렸고 이 미혹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서 자기 초점 잃어버리니까 바울이 전체 맥락 다시 이해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게 부분에 빠져가지고 초점 잃지 마. 전체를 봐.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요. 제일 위험한 사람. 책 한 권 딱 읽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이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위험한 건 편식입니다. 누가복음만 좋아해. 위험해요. 신명기만 좋아해. 위험합니다. 내 최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위험해요. 갈라디아서만 좋아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신앙에 건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치우쳐서 자신에게 부담되는 말씀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태도고 상태. 전체 맥락을 놓쳐서 초점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전체 맥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반 형제 자매들과 이 말씀반에서 하고 있는 두 번째랑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씀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이제 말씀 묵상에 관련 부분이고요. 둘째 부분은 구약 성경이고요. 셋째 부분은 신약 성경입니다. 지금 현재 둘째 부분 구약 성경을 마쳤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가 목적하는 바는 하나인데요. 전체 맥락을 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초점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도록 도와보자. 이 하나만 목적을 두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부분적인 지명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름 같은 것보다 중요한 건 도대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어져 있는 것인가 와 같은 이 전체적인 맥락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초점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을 바로 잡는 길 첫 번째 뭐라고요? 맥락을 이해하라. 반드시 맥락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거 내 인생에 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분만을 너무 흥분해서 강조하는 분들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십시오. 조심스럽게 대하셔야 돼요. 전체를 놓치지 않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점을 바로잡는 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근거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도 예외 없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이들이 근거로 삼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근거가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타나요. 그게 근거거든요. 근거 없이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뭔가 딛고 사니까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사람 앞에서나 목회자 앞에서나 누군가 사람 어떤 인간이라는 앞에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나요?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드리시나요? 찬양할 때 누구 앞에서 찬양하시나요? 말씀 들을 때 누구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They were men she forgot. 네, 이거 독일어인데요. 네, 비싼 돈 내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좀 써먹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짜 강조하는 거죠, 이게 주제가. 마틴 루터의 거의 신학 주제가 다 이 주제로 깨어 있어요. They were men she forgot.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가? 사장님 앞에서 말고, 교수님 앞에서 말고, 목사님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을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율법으로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분명하대요. 여러분도 이게 분명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또 좀 괜찮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이걸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너무 분명하대요. 너 인정받지 못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착각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나 봐. 왜냐하면 의인은 율법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또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의 어조는 딱 하나죠. 뭐죠? 이게 아니다. 이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율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No.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너희의 근거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아닌 걸 분명히 밝히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저주 아래의 상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저주에서 구속돼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묶인 상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묶인 걸 푸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방에 갇힌 상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방으로부터 나오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감히 누릴 수도 없는 복과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꾸 너희 자신의 율법 행위로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자꾸 너희 공로가 있어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걸 결코 착각하면 안 되고 평생 끝까지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바울은 아닌 걸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맞는 걸 맞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죠?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걸 맞다고 하는 것. 내용을 분명히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걸 아니라고 하려면 내용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맞는 걸 맞다고 하려면 이것도 역시 내용이 분명해야 되죠. 내용이 불분명하면 뭐가 아닌지 뭐가 맞는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이런 현장에 이런 인생에 초점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초점은 어디서 생겨요? 내용에서 생겨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짝 탁 치면 깡 그렇게 소리 나면 곤란해요 조금. 초점 어디서 생긴다고요? 내용에서 생긴다. 또 엉뚱한 내용을 말해주면요, 이 들어있는 내용이 분명치가 않아서 엉뚱한 내용에 쉽게 미혹이 돼요. 쉽게 미혹되는 거죠. 이런 인생과 현장에 초점이 바로 잡힐 리가 없습니다. 정말 초점을 바로 잡고 싶다면 이건 아니고 이게 맞다는 내용이 분명하고 명료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죠? 딱 하나.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변질된 초점을 바로잡고 있나요? 두 가지. 첫 번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켜 준다. 두 번째 뭐예요? 아니고 맞는 내용을 분명하게 해준다. 저와 여러분들 이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고 내용이 분명해져서 초점이 바로 잡힐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